감사절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서 얼굴 찡그리거나 화낸 사람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한번 우리 표정 관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고,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또 하셔도 됩니다. 인사 나누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거의 다 얼굴이 환해지셨는데 아마 한 두세 명 정도가 좀 아직 못 펴신 것 같아요. 지진의 영향이 있어서 그러신가. 오늘따라 또 날씨가 무척 추워요. 그래서 나오실 때, 일어날 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불 속에서 나올 때가. 또 수능이 연기되는 바람에 아직도 긴장이 좀 덜 풀렸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됨으로 더 좋은 결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까지 다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수능 치르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들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건 기도의 기간도 또 일주일 더 길어져요. 좋은 뜻으로 아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수험생들도 임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감사의 영광을 돌리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설교도 하고 또 그렇게 감사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만은, 특별히 감사한 것을 한번 묵상해 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그래서 세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유치원생 수준의 감사 제목인지 모르는데, 순수하게 우리 감사할 때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 친구들에게도 감사하고 좋은 분위기인데, 또 아무리 또 이렇게 사이가 나쁜 사람들에게도 서로 감사할 조건 찾게 되면 뭐 굳이 그렇게 어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리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해도요, 이 발자국을 보니까 올바로 가려고 해도 발자국은 비틀비틀 되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올바로 간 줄 알고 자신 있어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올바로 가라고 지도하고, 그리고 올바로 가는 게 최고라고 최선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의지하는 자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 가지로 해봤어요. 이 세 가지가 어떠냐 하면, 첫 번째는 과거의 일을 통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 감사, 선한 목자는 현재를 통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서는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실은 이 세 가지 주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기도 해요. 또 성경 말씀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기록된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일러주시고, 오늘도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감사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이 자체가 감사하고, 앞으로도 약속하신 말씀이시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감사할 수 있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뜻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의 한 목사님 가정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사모님과 아들 하나 이렇게 세 식구인데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는 닥치는 데 일을 하고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이 아들은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믿음 생활도 물론 목사의 자제니까 그렇게 했겠지만은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래서 좋은 그런 모범된 모습을 보이며 자랐습니다. 명문 프린스턴 대학에 1등으로 입학을 했고 1등으로 졸업도 했어요. 그래서 졸업식에 총장상으로 금메달을 수여받는 명예로운 그런 칭찬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졸업생으로 대표해서 졸업 연설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장한 어머니로 그렇게 선택이 돼서 이 단상의 한 자리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학교에서 초대한 것을 극구 사양하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갈 자격이 없다. 난 안 가겠다. 난 못 간다. 이게 왜 못 가시나? 원래 그 이유는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며 살다 보니까, 어렵게 살다 보니까 외출복이 없는 거예요. 그 행사에 참여할 만한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안 된다고 사양을 한 겁니다. 그래도 아들이 어머니를 꼭 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러면 내가 저 뒷자리에 앉아서 졸업식을 보겠다. 졸업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총장님이 영예의 1등 한 이 학생에게 금메달을 달아주고 한 사람들이 다 우리와 같은 박수로 축하를 해줬습니다. 졸업생을 대표해서 이제 졸업 연설을 하는데 인사를 하고 양해를 구한 후에 제가 저 뒷자리에 잠깐 갔다 올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가서 숨어 있는 듯 계신 어머니에게 자기가 받은 금메달을 이렇게 걸어드리고 다시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졸업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최고의 상을 받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교수님들이 가르쳐준 은혜요, 셋째는 늘 감사하시며 기도하시며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연설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졸업 후에 변호사가 되고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가 되고 총장까지 되고 그 다음에 뉴저지주의 주지사가 되고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데 이분의 이름이 28대 윌슨 대통령입니다. 윌슨 대통령이 이 남북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하나가 돼서 첫 번째로 남측 출신 대통령. 우리나라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함으로 대한민국이 독립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인물이 이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사랑했나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제목이 감사의 시예요. 감사의 시. 구약의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 남자 12살 이상은 전부가 사실은 모이는 의미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 때, 거기 이 성경에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올 때 부르는 찬송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 동네마다 또 각 지역마다 이렇게 절기를 맞이해서 동일한 출발을 할 수 없지만 이 절기에 멀리 서 있는 사람은 멀리 이제 일찍 출발을 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어울려서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거의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걸어올 때 그냥 서먹서먹하게 걸어오는 게 아니고 이 시편 100편을 비롯해서 몇 개의 찬송시가 있어요. 성전에 올라오는 시가. 그런데 이 시편 100편은 어떻게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왔냐 하면 이렇게 읊조리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할 정도이지만 또 뭘 지금 얘기하는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노래로 1절과 3절을 한 편에서 부르게 되면 그 다음에 4절로 5절은 또 이쪽에 두 편이 나눠져 가지고 부르고 교대로 부르면서 성전까지 올라오는, 성전에 가까웠게 되면 이 거대한 무리들이 서로 이제 합류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1, 3절 부르는데 참여한 그룹과 4, 5절 부르는데 참여한 그룹이 서로 나눠지게 돼요. 드디어 성전 입구에 들어오게 되면 성전 안에는 성가대가 있습니다. 그럼 성가대는 4절과 5절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1, 2, 3절을 하고
이런 유래가 있어요. 감사의 시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성도들이 모두가 다 감사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 삶 전부가 감사한 것이고 또 이렇게 특별하게 모두가 다 감사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절기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사절은 어떻게 지키나? 기쁘고 즐겁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온 땅이여라고 말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창조물의 모든 일들이 다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으로 기쁜 노래로 부르자. 그래서 이제 이 기쁜 찬송과 노래를 부르면서 뭐 하러 가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거다. 그런 뜻이죠.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는 매년 3번의 절기를 지켜라. 빈손으로 지키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와 객이나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기쁘고 즐겁게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서 기쁘고 즐겁게 이 어려운 상황이나 여러 형편들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주제로 해서 기쁘고 즐겁게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하나님께 주시는 건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민족도 어려움을 많이 당한 민족이잖아요. 외침도 당하고 또 발전이 늦어서 기근이나 이런 농사나 이런 여러 가지에 매우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조건들 속에 역사책에 보면 굶어 죽은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이 해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넉넉한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이들은 서로 감사하면 서로를 돕는 그런 아주 정이 듬뿍 있는 그것이 한민족이다. 이런 설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복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일이 있어요. 이게 복복이 뭐냐면 어린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그 기념으로 양식을 이자로 빌려주는 거예요. 이자로. 예전에 장례살인가 이렇게 이름 왜 추수하기 전에 미리 양식이 떨어진 데서 좀 이자율이 높은 그런 양식으로 빌려주고 다시 추수하면 갚고 이렇게 하며 살아온 그런 풍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슷한데 이 복은 어린아이가 태어난 기념으로 이자를 주어서 그 이자를 받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나눠주는 구제비로 썼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도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꽤 도움이 되겠죠. 아이가 출생하면 기념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마당쓰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마당쓰리 이게 뭐냐면 양식이 떨어진 가정에서 구할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러면 부잣집 신세를 져야 되는데 내가 내일 아침에 이 양식이 떨어진 지 오래돼서 이거 식구들 견디기 어려운데 저 부잣집에 신세를 져야 되겠다. 그러면 아침 일찍 가서 그 집의 마당을 깨끗하게 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누가 와서 마당을 깨끗하게 쓸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인들에게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아무개 집에 아무개가 와서 이 마당을 쓸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어려운 사정이 어떤가 좀 알아보라. 그러면 양식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궁핍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마당을 쓸어준 그 사람에게 이 부잣집에서 적당한 양에 얼마가 먹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양식을 그냥 무상으로 적당히 갖다 줘라 이렇게 해서 마당쓰리. 그 다음에 서dom이라고는 또 있어요. 서dom은 뭐냐면 이 일반 가정에서 식구들이 5식구다 그러면 5식구 양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아침 저녁 점심이 3 식사 중에 대개 저녁일 것 같은데 거기에 5식구 플러스 3사람의 양식을 더 밥을 지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이라든가 지나가던 가난한 선비가 과거로 보러 올라가다가 신세지고 이렇게 신세지는 사람들에게 따로 급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서dom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산나물 설이라는 게 있어요. 산나물. 산의 나물 이걸 뜯어다가 말려서
그래서 이제 반찬해서 먹는 그런 건데, 이 산나물서리는 가난한 집의 안악이 양식이 떨어지게 되면 뭐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나물을 바구니에 가지고 부잣집에 저 새대문으로 몰래 들어가서 그 장독대에 가가지고 그 산나물은 여기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간장, 된장 뭐 이런 거 필요한 만큼 적당히 가져오는데, 주인이 이렇게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산나물 서리, 이 참외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리인데 몰래 가져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내장 나누기라는 게 있는데, 명절이 되게 되면 소나 돼지를 잡고, 그 다음에 연세 높으신 어른이나 가난한 노인 사람들에게 이 내장은 사고 팔지 않고 그냥 우대해서 드리는 거라. 주면서 기쁘고 받으면서 감사하고, 마을이 가난하나 부하나 다 같이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 구약의 3대 절기에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그들과 함께 즐거워 기쁘게 하라.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돌보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절에 이번에는 조금 이제 과일하고 이렇게 또 곡식 쌀도 있고 그런데, 매년 이거 준비해가지고 우리 집에도 몰래 가져오더라고요. 맛있는 걸 골라가지고 몰래 가져오는데, 올해는 제가 여기서 장담하는데 절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군부대 우리 신풍백마교회 군인들에게 일단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이렇게 좀 곡식이나 이런 거는 미랄 선교회 장애자 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선교회인데 거기에 다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시고, 절대로 새 나가는 거 없을 테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때 6월절기에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그때는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한 주간 동안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과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면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맥주절에는 가나안 땅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때는 기념으로 계산해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 십계명 받은 날짜와 거의 비슷해요. 십계명 받은 것도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에 감사합니다. 수장들은 잘 아시죠? 곡식과 과일을 풍성하게 얻어 저장하는.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는 다 감사의 절기이고, 동시에 모두가 함께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또한 동시에 어려운 사람들도 다 같이 마음에 품고 같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절기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어떤 경우에도 기쁘고 감사하게 절기를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로 영광을 돌리시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절은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예요. 성전에 다 올라와서 하나님 만나는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라. 주인이신 것을 알아라. 목자이신 것을 알아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소원도 이루자. 의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을 대부분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통이 되고요. 미국 사람들은 이번 주일이 지난 목요일인가가 추수감사 휴일이고,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4일 금요일인데 이게 무슨 날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모든 물건 상품을 파격 세일을 해가지고 이 나라 전체가 다 뒤숭숭할 정도로 물건을 사는 날이라고. 제가 놀랄 줄 알았는데 하나도 놀라신 분이 안 계시네. 이게 진짜 대단한, 미국이 전체가 동요가 되는 날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하는데,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뒷전으로 밀지도 몰라요. 물건을 뭐 만약에 10만 원짜리다 그러면 5천 원에 살 수 있는 정도로 하는데, 그림의 떡이라 그래서 여러분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톨릭은 추수감사를 지키나? 그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라마다 약간 감사절을 지키는 게 다르지만, 우리는 미국을 통해 들어와서 이 11월 달에 감사절을 지키는데, 가톨릭은 감사절이 특별하지가 않고요. 있다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때 승천일이 있거든요.
그 승천일을 감사절로 지키는데 약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미국에 가서 가톨릭에서 천주교인들이 성탄절을 성대하게 이렇게 지키니까 우리는 같이 따라서 성대하게 지키기가 좀 그렇다. 그럼 뭘로 할까?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더 성행하게 됐다. 뭐 그런 자료도 있는 걸 봤습니다. 종교개혁 후에 정치적인 탄압이 계속되니까 이 개혁 신앙을 가진 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일단의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11년 동안이나 영국에서 네덜란드에서 어디로 해서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국에 일단의 무리들이 가서 뭐 황금도 얻어오고 뭐도 오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미국에 가서 아메리카에 가서 좀 마음껏 믿음 생활 잘해보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1620년 8월 15일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146명이 117일 동안 가는데 도착할 때까지 2명이 죽고 1명이 새로 태어나고 이 가면서 이 배에서 117일 동안 가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가게 되는데 그때 공동 기도 제목이 합심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뜻만 쫓아가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만 남기게 하소서. 미래를 향해서 그렇게 3가지 기도 제목. 목적지인 뉴저지의 허드슨 강 하구에 있는 항구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요. 선장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슬며시 한 50km 더 올라가서 그래서 플리모스 항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 플리모스는 아주 열악한데 뭐 준비가 안 된 뭐 항구라고 볼 수도 없는 곳인데 나중에 항구가 그렇게 된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당시에 이 허드슨 강에 하선했다고 한다면 더 큰 우연이 발생을 뻔했어요. 왜냐? 그때 이 백인들이 인디안들하고 아메리카 인디안들하고 그 막 시원하게 싸우는 그 자리가 허드슨 강 하구예요. 거기 비무장으로 만약에 이 100명에 넘는 사람들이 가서 꼼짝없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해코자 됐을 건데, 그래,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받아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해서 다 아시는 대로. 그런데 이게 수확을 해보니까 석 달치 양식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청교도들이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 뭐 절망 속에 빠지니까 한 농부가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추수하게 하신 양이 적더라도 추수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책임지실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인디언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칠면조는 맛이 없어서 인디언들은 먹지도 않는데 너무 많으니까 청교도들이 이거 우리가 가서 잡아다가 그 칠면조 먹는 요즘에 관습이 됐다고 그럽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달려왔으니까 교회를 짓자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자고 자기 집을 짓는다고 이런 어린 시절에 이 내용도 사실은 정확한 내용은 아니나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 들은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감사해요. 추수 때가 돼서도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돼서도 감사하지만 어려울 때마다 중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절기 감사의 절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신풍교회의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복된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4절 오늘 말씀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선하고 인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 능력대로 살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미래를 향해 나가는데 흔들흔들하면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미래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기쁘고 즐거운 찬송을 부르시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감사할 때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갓난쟁이가 지금 장난감에 야 이제 도치대가 돼가지고 이 뭐 선물을 하나 받게 되면 감사하죠. 얼굴이 환해지고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감사하냐? 그 물건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물건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커가지고 조금 이제 거래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감사한 게 아니고 뭘 주면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요, 사실은. 물질의 복을 받아서 감사하지만, 뭐 하나님께 요청했는데, 그냥 기도 응답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감사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인데, 이게 뭐냐면 이 감사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셨다니까요.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뭐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오래 믿었던 지금 왔든 고민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면에 감사로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 뵙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고, 감사절은 기쁘고 즐겁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감사절은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입니다. 감사절은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절기입니다. 이 은혜가 이 시편 100편을 앞으로 자주 없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굉장히 오늘 짧게 준비했는데 시간은 길게 해도 12시가 안 됐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까 시편 100편 이렇게 서로 교대로 부르는 이렇게 했는데 제가 2부 예배 때 해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3부도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딱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원래 1, 2, 3절은 한 편이 하고 4, 5절은 성가대에서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어렵게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셔야만 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절은 성도들이 하시고 읽으시고 4절은 성가대가 읽으시고 2절은 성도들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성가대는 몇 절이라고? 5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다 같이 3절 읽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순서가 좀 바뀌어서 그렇지 성도들이 1, 2절과 마지막 세 번째 3절은 다 같이 읽을 거예요. 그런데 순서를 조금 어렵게 해가지고 음미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1절 읽으시면 성가대가 4절 그 다음에 읽으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2절 읽으시면 성가대가 5절 읽으시고 그 다음에 3절은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 이 수능고사에 나올지도 모르니까 잘 하시는 거예요. 자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면 성도들 모두가 다 함께 1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또 감사하며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된 미래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곁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는 삶을 누리고 어떤 경우라도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능을 통해서도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